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4절 말씀만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승리하셨습니까? 쉽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길인데 그래도 오늘 만나니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살아오셔서 감사합니다. 그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길을 가다가 돌에 한 대 맞아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많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차 사고로 인해서 목숨을 끊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래도 매주일 얼굴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매주 못 보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볼지라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만남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일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이 시리즈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그 자막에 보는 것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븐 보나후의 책인데요. 이 책 읽어보신 분? 충격이에요, 충격. 이걸 안 읽어보다니.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뭐랄까요? 수준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 수준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안 읽었다니. 이 책의 저자가 참 재밌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이 스티븐 도나후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특별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냥 평범한 분인데 우연찮게 20대 때 이 사막에 갔다가 이 사막에 우연찮게죠. 갔다가 길을 잃고 거의 죽다 살다 하다가 이 사막을 건너와서 이분이 이 책을 쓴 겁니다. 이 책이 미국에서 얼마 팔렸을까요? 자기계발서죠.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우리 집사님 얼마 팔렸을까요? 예? 2,000권 팔렸대요. 2,000권. 2,000권 팔렸습니다. 2,000권이라는 것은 책에서 한 번 나오고 그냥 끝난 겁니다. 베스트셀러 책에는 아예 끼지도 못하는. 근데 이 책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팔렸는지 아세요? 8만 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분을 훨씬 잘 알아요.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자란 데서 별로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책을 썼는데 미국에서 2,000부 팔아가지고 전혀 수입이 없었대요. 이 책 때문에 거의 망하다시피 여기 판권들이 여기 하는 바람에.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8만 부가 팔렸다고 우리나라. 그 중에 저도 이 책을 사서 읽었어요. 저도 읽었으니까 야
저는 이제 그 가운데 들어간 거겠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우리나라를 방문을 합니다. 네.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서 많은 그러한 그 고뇌를 해요. 예. 사막을 건너는 법, 인생의 사막 건너는 법을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 이혼도 하고 삶의 어려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희소식이 들어온 거죠. 예, 한국이라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그곳에서 내 책이 8만 권이 팔렸다는 거예요. 8만 권. 그래서 우리나라를 무정 방문을 합니다. 우리나라 와서 여기서 지내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그 책 저자니까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같이 와서 사진 찍고 같이 하고. 그래서 출판사가 거기 핵심 멤버들이 같이 와서 다음 책 하나 씁시다. 그래서 이분이 요거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간을 하죠.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에서 그 다음 책이 인생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그래서 우리나라에 책을 냈어요. 이분은 한국 땅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국 사람 없었으면 이분의 인생은 정말 참 어디에 희망을 가져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거기 밑에 좀 쭉 나와 있죠. 지도를 보지 말고 나침반을 봐라.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지도보다는 나침반, 인생의 목적, 목표가 분명히 정말 중요하다는 거. 또 저기서 그 타이어의 바람을 빼라.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인생을 하다가 너무 여러분 그냥 고압적으로 살면은요 인생 정말 피곤합니다. 오히려 사막을 건널 때는 타이어의 바람을 뺄수록 훨씬 더 차가 잘 간대요. 너무 인생 빡빡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참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쓰고서 이거 가지고 안 되구나 느끼면서 그 다음에 쓴 책이 인생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이 사막이라는 것은 그 자신에게 있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에 맞춘 거죠. 어떻게 인생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이 난 것은 오래된 책이고 오래전에 읽었던 거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 광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광야 한복판을 걸었던 이 사막을 보게 됩니다. 이 저자가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이 사하라 사막의 이 풍경이래요. 그렇게 아름답대요. 이번에 꼭 권하더라고요. 인생 살면서 꼭 한번 저 사하라 사막에 꼭 한번 가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이죠. 이보다 아름다운 거 없다는 거예요. 한번 꼭 봐라. 사하라 사막 한번 가보실 분 있으십니까? 뭐 갔다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으로 꼭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는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저하고 한번 동행 가실 분 계시나요? 이 사막이라는 것 오늘 말씀 이야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막은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 말씀에서는 광야 40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광야 40년은 다른 말로 하면 인생길이다 이 말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낸 것은 고스란히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광야의 40년 같은 사막을 거니는 그 삶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길이다. 여러분 좀 와닿습니까? 인생은 광야길이다. 인생이 저 사막같이 척박하고 고달픈 인생이라는 것, 이 광야 같다는 것, 이 고백을 좀 할 정도라면 우리 학생들은 어렵겠죠. 청년들도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들은 분명히 알 것이에요. 인생길
정말 사막 같은 인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길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광야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길이 다름 아닌 우리들의 인생이고 우리들의 일상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겪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성경은 광야 40년과 동일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들 결코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그냥 풀어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상들을,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의 삶의 원동력,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들의 삶의 원동력은 돈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그리고 권력, 그리고 성이겠죠.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은 거기에 모든 포커스들을 항상 맞추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그런 같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하는, 자본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서 남용되고 있습니까? 잘못 쓰여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차라리 그래서 없는 게 낫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만족합니까? 부자 가운데 만족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거의 우리 주님께서 보기엔 좀 불가능하기까지 보이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이죠. 그만큼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참 활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권력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의 이 권력이라는 거, 이 권력의 힘이라는 거. 권력하면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복이죠. 복수. 그리고 그 권력에 대한 남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권력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죽여 하고 아파하고 지금도 괴로워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힘의 논리 그런 거라고요. 성 어떠세요? 섹스라 그러죠. 이것도 우리 시대에 얼마나 문란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사회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거기가 우리의 삶의 근간인 줄 알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요즘 젊은이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부자 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출세하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죠. 그러니까 꿈이 뭐냐 얘기하면 아이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죠. 꿈이 뭔지. 그래도 요즘엔 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그 꿈을 갖다가 억지로라도 그 속에 만들어내게 하는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길을 쓰고 애쓰는 그런 시대 속에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삶의 근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코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너무 남용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어서는 안 돼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의 그렇단 근간을 어디다 두고 어디에 맞추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점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고 엄중하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근간, 근원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 뭐예요? 만나다. 이렇게. 뭐라고요? 만나다. 여러분들의 삶의 근간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 인생살이의 삶의 근간은 뭐가 되어야 된다 그래요? 만나다. 여러분 만나 먹어보셨습니까? 네. 먹어보셨어요? 먹어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먹어보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렸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40년 동안 딱 내렸고 그 전도 그 이유도 만나는 없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는 있겠죠? 이런 사막에 가면은 뭐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뭔가 열매 속에서 뭔가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겁니다. 40년 동안 어떻게 내려졌겠죠? 이 만나가요? 성경 말씀에 보면 매일 그들이 하루하루 양식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딱 40년 동안 그 만나가 내렸고 바로 그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은 힘과 능력을 얻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만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을 지나면서 이 인생을 살면서 이 만나를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매일매일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각인시켜 주셨어요. 만나 없으면 너희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만나 없으면. 여러분 밥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만나 없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다른 걸로 하면 만나 이것을 없으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출애굽 말씀이죠.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말씀 6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며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시 같고 꿀 섞은 과자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후손에게 남겨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 없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은혜겠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내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그 인생길 살아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인생길 걸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나를 매일매일 먹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자녀라면 이 광야길을 감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 40년 동안에 뭐라 그래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러잖아요. 내 발이 어때요?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그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만나 먹으면서 어떻게 40년을 버틸까? 인생길 버틸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뭐라 그럽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너희들의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일상을 견뎌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온갖 일을 다 겪습니까? 견뎌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만나요. 오늘 성경에서 신명기 말씀에 강조하는 거. 신명기 말씀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겪는 훨씬 이후에 나라가 다 패망한 후에 쓰여진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 아닙니까? 이 신명기의 말씀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그 일을 회상하라. 기억해내라. 이거예요. 잊지 말라. 너희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힘으로 세상의 물질로 권력으로 여러분 쾌락으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 인생길을 어떻게 여러분들 일상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은 만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아요. 이 은총 이거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좀 간닥간닥 할지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하죠. 40년 버티기 정말 쉽지 않죠. 인생 살기 정말 어렵죠. 인생은 그래서 고난이다, 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들이 그 광야길을 끝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출애굽기 말씀 광야를 갖다 그들이 거닐면서 가장 강조했던 말씀들이 뭐겠습니까? 그 기둥 얘기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앞에 가셔서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그 일상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끌어올려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앞에서 심지어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일상을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총, 이 은혜, 우리 일상 속에 부어지는 이 은총 아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일상이 과연 뭘까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광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먼저 생각나는 건 막막함입니다. 광야는 그것이 사막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도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은 정말로 막막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도 같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계획했던 것도 오늘 하루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지금까지 삶을 이끌어 왔습니까? 그랬으면 이 자리에 없겠죠. 더 높은 곳에 더 멋진 곳에 있었겠죠. 하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 막막해요. 여러분 내일 하루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어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치 앞을 모른다는 말 정말 실감할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막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어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인생,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좀 만나 좀 그만 먹고 싶다. 밥 먹는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요즘에 삼시세끼 유행하잖아요. 또 밥이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지나고 나서 삼시세끼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죠. 부모님이 아침밥 먹고 간 아침밥. 결혼해 보면은 절실하게 느낍니다. 남자들은. 그렇죠. 아침밥.
삼시세끼라는. 근데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거기에 짜증나고 불평나고 재미없고 그럴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이 광야길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막이 그렇다죠. 사막길이라는 것이 낮에는 그렇게 뜨거운데 밤이 되면은 거의 몸을 갖다 아예 얼려버린대요. 그래서 한순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이 바로 사막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인생도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이 길 완주하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공동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죠.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하지 않으면 우리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길, 이 인생길, 이 모습들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달파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일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여러분 유연하고 살기 좋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있는 그들, 여러분 출애굽기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여정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매일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달팠습니까? 그래서 40년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가 그 광야에서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두 사람만 빼고 60만, 장정 60만이 남았고 전 인구로 하면 200만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40년 헤맸다. 그 200만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에서 모조리 목숨을 잃고 맙니다. 고달파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실 이유가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줄이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시는 거야. 너를 테스트하시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광야길 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더 큰 일을 이루고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번영하고 더 충만해지는 것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주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큰 뭐예요? 빚어주심에 있어요. 연단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길이 인생의 우리들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삶이 막 넉넉하고 모든 것이 다 잘 풀려갑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는 기뻐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이 괴롭습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힘드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곳 속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은총은 부어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낮추시는 연단하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3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광야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같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시는 받은 일에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부르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사람이 떡이 아닌, 떡으로만이 아닌 분명히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말씀의 사람 만들어 가기 위해서입니다. 정말로 안디옥 교회에서 지칭받았던 그리스도인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분 그 광야의 여러분 40년은 바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요. 선민에 있어요. 진짜 백성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범사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빚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포커스예요. 초점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일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수놓기를 원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생명의 떡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 구원받았으니 끝이라 합니까? 아니에요. 그때서부터 하나님 여러분들 속에서 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때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인생이 만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까지. 여러분들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입니다. 광야 40